이 시간은 구약개론 시간인데요. 구약개론 중에 이제 시편을 할 것입니다. 시편 1장 1절부터 우리 보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이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이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하리로다. 대저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그랬습니다. 시편은 믿음의 순서를 볼 때 욥기부터 아가서까지가 이제 깨닫는 단계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하나님을 믿는다고는 했지만은 그런데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온 때가 너무나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은요, 우리는 절대 근심 걱정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온 우주 만물을 다 다스리시고 주관하시고 또 그 가운데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라고 믿기만 한다면 이 세상에서 보이는 그 어떤 것으로도 염려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하고 계시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지금 닥쳐있는 어떤 고난이나 환난이나 또 어떤 문제가 왔다고 할지라도 그 문제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 되는 거예요. 왜 이 문제를 나한테 주셨는지를 하나님 앞에 물어보고 내가 무엇을 깨달아야 되는지를 하나님 앞에 물어보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순간에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셨을 때 그때 내 속에 내가 모든 것을 하려고 하는 영심이 있었는지 아니면 내 안에 자존심이 있는지 물질, 명예, 권위의 욕심이 있는지 아니면 내 본성으로 하나님을 믿고 살았는지를 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들이 깨달아졌을 때 하나님 앞에 내놔야 되는 거예요. 아, 하나님, 내 생각의 자리에 내 욕심이 올라가 있었어요. 내가 여기에 올라가 있었어요. 이제 하나님께서 그런 모든 것들을 다 십자가에 죽여주시고 하나님이 내 위에 내 생각의 보좌 위에 오셔서 나를 다스려 주세요. 나를 이끌어가 주세요. 이렇게 할 때 말씀대로 살 수 있는 우리가 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이 말씀을 많이 읽고 뭐 백독을 해도 이 말씀이 내 삶에 적용되지 않으면 예수님과 나와 아무 상관이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꼭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가 돼야 돼요. 예수님보다 먼저 가도 안 되고 성령님보다 우리가 앞서가도 안 돼요. 항상 말씀과 성령이 우리 앞에 가셔서 항상 우리를 이끌어 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은 우리 육체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의 영에게 주신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영을 살려야 되고 우리의 영을 새롭게 만들어야 되고 우리의 영이 오직 하나님을 찾는 마음으로 가득 채워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순간순간 하나님보다 내가 앞서서 나오고 나를 나타내려고 하는 것이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시온의 나라를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이사야를 보면요, 많은 나라들이 나옵니다. 바벨론, 모압, 소돔, 고모라, 두로, 시돈, 구스, 그 모든 나라들이 다 무엇이냐면요, 내가 세워놓은 절대적인 나라들이에요. 아브라함이 열국을 세웠단 말이에요. 그 나라들은 다 시온의 나라로 바뀌어져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바벨론도 아수르도 구스도 다 바꾸시는 거예요. 시온의 나라로 바꾼다라는 건 뭐냐면, 시온은 황폐해지다, 사막이 되다, 이런 뜻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의 고정관념이나 이 절대적인 것들이 무너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내 속에 시온의 나라가 임해야 돼요. 그 시온의 나라는 나는 없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오셔서 다스리는 나라가 시온의 나라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다스려 주셔야 내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나로 꽉 차 있으면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실 수가 없어요. 나를 다스려 주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 속에 있는 것들을 다 비워내야만이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들어오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그랬어요. 2장 6절을 보면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왕이 되어 주셔야 돼요. 그런데 지금까지는 내가 왕이 돼갖고 살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시온의 나라에 하나님의 말씀이 오셔서 다스려 주시게 만드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께 다스림을 받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악인은 무엇이냐면요, 내가 모든 걸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그게 악인이에요. 교만한 것이 무엇이냐면 할 수 없는 자가 하겠다고 하는 것이 교만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요, 절대 율법을 지킬 수 없다니까요. 그런데 내가 지키겠다고 애를 쓴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다스려 주셔야 내가 율법도 지킬 수 있고 많은 사람들에게 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지 못하는 내가 하나님 복음을 전하겠다고 그러잖아요. 왜 전도서가 나오냐? 해 아래서 전도하려고 하니까 그것이 다 헛되고 바람을 잡으려는 것 같고 미친 짓이고 매를 버는 거라 그러는 거예요. 왜? 해는 말씀이거든요. 예수님이에요. 말씀이 오셔서 나를 다스려 주실 때에 내 몸으로 전도를 하는 거예요. 내가 바뀌어져서 내가 거룩한 삶을 살 때에 그 모습을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줄 때에 나를 보고 하나님을 믿게 만드는 것이, 그게 바로 전도예요. 인도와 전도는 그렇게 다른 거예요. 인도는 믿지 않는 자들을 교회로 데리고 나오는 것이 인도예요. 근데 전도는 믿는 자에게 하는 거예요. 바울이 그랬거든요. 전도는 십자가의 도를 전하는 거예요. 내가 삶에서 자존심을 죽이고 영웅심을 죽이고 내 욕심을 죽이고 내가 잘났다고 하는 것들 다 죽이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높이고 이렇게 하는 모습을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것이,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도를 전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거예요. 그것이 율법의 완성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전도를 해야 되는데 아직 말씀의 다스림도 받지 못하고 말씀도 제대로 알지 못하면서 복음을 전하겠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요, 사람들에게 내가 망신을 당해요. 너나 잘해. 지도 못하면서. 너는 그렇게 살아?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계속 매를 맞는 거예요. 그런 게 매를 맞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더 겸손하게 만들기 위해서 고난을 주셔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게 만드시려고. 내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것이 그것이 바로 복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지금까지 내 마음대로 살았어. 이제는 천부의 의지 없어서 손들고 하나님 앞에 항복합니다. 하나님이 다 해주세요. 흥하든지 망하든지 쇠하든지 성하든지 이 모든 것 다 하나님께 있사오니 하나님께 다 맡기겠습니다. 이런 믿음으로 우리가 나아갈 때 그때 하나님이 이제 우리를 일으키시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문제가 왔을 때 그 문제를 보면 안 됩니다. 그 문제를 놓고 기도하게 되면 계속 똑같은 문제가 또 옵니다. 근데 그 문제 뒤에 계신 하나님의 손길을 봐야 돼요. 아,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더 좋은 믿음을 주시려고, 더 나은 믿음을 주시려고 이러한 문제를 주셨구나 하고 하나님 앞에 내가 바로 엎드릴 때 그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문제에서 구원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편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예요. 모든 걸 다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믿는 거예요. 그래서 삶의 모든 걸 다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믿음이 뭐예요? 맡기는 거예요.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는 것은 그건 믿음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내 마음을 봐야 돼요. 내 믿음을 돌아봐야 돼요. 지금 내 믿음의 주소가 어디에 있는지를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내가 하나님을 찾고 있는지, 하나님께 맡기고 있는지, 내 입술에서 늘 하나님께 감사함을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돌아볼 때에 거기서 깨달음이 올 때 항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편에 이 모든 건 다 하나님을 내가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뭐예요? 내 착한 행실을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줌으로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주는 거예요. 그게 올바른 찬양이거든요. 나는 엉망으로 살면서 입술로만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하면 하나님이 그 찬양을 받으시겠냐고요. 내 마음속에는 욕심으로 가득 차 있는데 내 입술로만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그것이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할 수가 있겠냐고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그 빛이 뭐냐면요, 우리의 착한 행실을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받은 사람들이 저 사람을 보니까 정말 하나님을 보는 것 같아. 저 사람을 보니까 살아있는 예수야. 이런 말을 들었을 때 그게 진짜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기도문을 볼 때 아버지께서 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셔야 된다고 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셔요. 근데 아버지가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려면 자식이 거룩하게 살아야
그 아버지가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그걸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는 거. 그래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라는 걸 우리는 늘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이 시편은 악인과 의인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하게 되는지 알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인은 내가 하려고 하는 거. 내가 하려고 하면 지옥이 내 속에 들어와요. 근데 내 짐을 하나님께 맡기면 천국이 내 안에 들어와요. 어떤 걸 택하시겠어요?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모든 내 삶의 짐을 하나님께 맡기면 내 책임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맡겼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짐을 내가 짊어지고 가면 나는 지옥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맡겨야 되는 거예요. 다 하나님이 해주세요. 하나님, 지금까지 제가 하려고 하니까 이렇게 힘들었어요. 근데 이제는 다 하나님께 맡기겠습니다. 하나님이 해주세요. 이렇게 되면 그때부터 저와 여러분은 그냥 천국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식에게 무엇을 아끼겠어요? 이제는 내가 하나님 앞에 맡기기만 하면 하나님이 해주시려고 다 예비해 주셨구나. 이걸 우리가 깨닫고 그걸 믿어야 돼요. 그렇게 믿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